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지난주에는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이 6가지 덕목들, 꼭 그 6가지에 여섯 가지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덕목들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것들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에 순종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빌립보서에서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살펴본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는 그가 다른 서신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권면이 다 끝났기 때문에 몇 마디 어떤 개인적인 인사나 또는 감사 인사를 하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식의 축도로 편지를 마치는 것이 일반적인 그의 편지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선물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는데 그 사람 편에 이 감사의 내용을 담은 이 빌립보서 전체를 이제 그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의 처지를 생각할 때 뒤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교회들은 그런 바울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바울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의 표로 그에게 필요한 그런 선물들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그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데 무려 10절에서 20절까지 그 감사의 내용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6장으로 이루어진 에베소서를 우리가 수십 번에 걸쳐서 살폈잖아요. 이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서신을 보면 단 한 절 속에 그런 교리들이 한 가지든 또는 두 가지든 그런 교리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들은 대부분 그냥 이렇게 복음서나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스토리로 되어 있는 다른 성경과 같이 많은 구절을 한꺼번에 본문으로 잡아서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절을 가지고도 많은 진리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무려 이 감사를 표현하는데 무려 11절이나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사도가 그들이 보내준 선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자칫 이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몇 가지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감사를 표현함과 동시에 또 그것 때문에 그들이 어떤 오해를 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이 감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테면 이 선물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말할 때 마치 다음에도 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덧붙여야만 했어요. 또 17절에서도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덧붙일 필요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들이 사도에게 보낸 그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마치 바울이 왜 이제야 보냈어? 내가 얼마나 이걸 기다렸는데 이런 식으로 그 선물을 기다리고나 있었던 것처럼 비춰지지는 않을까? 또 그들의 그런 친절에 감사하는 것이 마치 이 사도가 사람들의 친절이나 이런 호의에 기대해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까 봐 이런 염려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 선물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과정 속에 또다시 그런 도움을 주기를 이렇게 간청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나 또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것에 대한 염려들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선물을 더 보내달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말들을 덧붙이면서 무려 감사를 표현하는 데만 11절이라고 하는 많은 절을 이렇게 할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로이드 존스는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에게 보내준 그 친절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그리고 그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들은 이 그리스도인 신사, 위대한 그리스도인 신사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베풀어준 친절이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을 준 것인지를 밝히면서 그들의 친절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면서 그 친절을 베푼 빌립보 교인들의 그 마음을 감정을 헤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는 이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친절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그들로부터 이런 친절을 받기 전에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겪는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들에 대해서 교회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거나 불평을 하면서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바라면서 11절에 걸쳐서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통해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베푼 친절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자칫 자신이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무려 11절에 걸쳐서 이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에게 베푼 그 친절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받은 친절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친절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친절을 베푼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고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친절을 베푼 사람한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그렇게 감사를 표현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거기서 그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느냐? 바로 사도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대해서 마땅히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나.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거기서 그치지만 그리스도인은 감사를 베푼 사람한테, 친절을 베푼 사람한테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의 표현이 이 자신이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 감사를 표현한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한다는 면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 동시에 주님이 자신에게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시고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힘있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의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그가 그런 상태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는 지금 여기에서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족하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필 것이고 또 그 상태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오늘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는 자신이 도달한 상태에 대해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족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나는 어떤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초월해서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한다,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2주 전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평강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폈는데 바로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가 처한 환경과 여건 또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로부터 그가 초월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실제로는 그가 그렇지 않은데 그냥 사도니까 의례껏 그냥 수사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가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의 그 사건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더더군다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다가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있는 그 상황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흔히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원망과 자기 연민에 쌓여 있기 쉽지만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다라고 한 그런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그 진술을 우리가 읽고 있단 말이죠. 그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아픈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상황의 지배를 받고 침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도그마에 갇혀서 그렇게 찬미하고 있는 모습을 띈 것이 아니라 진짜 그의 영혼 안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찬양을 할 때 막 땅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다 열려버리죠.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신 것을 통해서 말이죠. 즉 그는 실제로 그가 처한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실제로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었고, 오늘 이 11절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이 그냥 어떤 수사학적인 그런 진술이 아니라 진짜 그가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가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기를 하나님께 3번 간구했던 그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에서 그 가시가 사탄의 사자가 제거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하심과 능력이 드러나신다라고 하는 그 비밀을 깨닫고 그는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자기에게서 제거해 주시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는 더 이상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지배하지 않는 그런 경지에 도달했던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금방 어디가 좀 이상이 있으면 이거 암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울해지고 그 치료비는 어떻게 될 것이고 남겨진 가족은 또 어떻게 될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떻게 될 것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이 막 그렇게 퍼져가면서 우울해지고 침체되잖아요. 그렇게 그 얘기는 우리가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육체의 가시라고 불렸던 그것이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묵히 지나는 것,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까지 말을 한 것을 통해서 그가 정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거하는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다시금 모든 환경 가운데서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이렇게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이런 삶의 원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어떤 그들만 누리는 전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또 마땅히 그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이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런 것을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요동합니까? 그런데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이렇게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이 삶의 비결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어떤 전유물이나 특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열려져 있는 가능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환경의 노예가 아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자족한다,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말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고 할 때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즉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그 비아냥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 마르크스 같은 이 공산주의 이론을 창시한 이 칼 마르크스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류의 역사는 이 독일의 그 관념론 철학자인 헤겔이 변증법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겔의 변증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진보하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다. 이렇게 칼 마르크스가 주장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A라고 하는 어떤 그 가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박하는 또 다른 반대되는 B라고 하는 가설이 나와요. 그러면 또 시간이 또 지나면 A와 B라고 하는 가설을 종합한 C라고 하는 새로운 가설이 나와요. B는 A보다 좀 더 나은 가설이고 B는 이 A와 B를 종합한 이 C라고 하는 새로운 가설이 나오면서 점점 사상이나 인류 역사가 점점 그렇게 발전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을 이 상황에 도입을 한다라면 우리가 가난한 어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가난해. 그래서 가난해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물질로 인해서 물질의 그 가난함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맞서서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그래서 좀 더 나은 삶으로 그 삶을 개선해서 좀 더 이렇게 진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난을 가난 가운데서 내가 자족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가난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죠. 사도가 말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라고 그들은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들은 단지 기독교만이 민중의 아편이 아니라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이 어떤 교통사고가 나든지 병이 걸리든지 하면 그들이 항상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인샬라예요. 알라의 뜻대로 그냥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죠. 카르마라고 하는 그런 업보 사상에 의해서 내가 어떤 병을 걸리면 내가 전생에 어떤 잘못을 했으니까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힌두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전생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현세에서 이런 삶을 나는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세에서나 여기에서 어떤 삶을 살아서 다음 생에서 좀 더 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다른 종교들에서 갖고 있는 숙명론적이고 결정론적인 그런 생각들이에요.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할 때 마치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자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즉 인간이 가난 속에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거나 그 상태보다 좀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결코 이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는 선불교나 스토아학파나 통철학자라고 부르는 이 키레네 학파라고 하는 헬라 철학이 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환경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고통을 받는 거나 또 어떤 즐거움을 누리는 거나 다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다 허상이라는 겁니다. 실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환경에 대해서 그냥 아예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환경을 처리하는 문제,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냐면 그런 환경에 영향을 받는 그런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존재의 멸상이죠.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더 이상 환경이 나한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기독교적인 용어로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말하는 열반입니다. 니르바나가 그거예요. 그러나 사도는 여기서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또 그냥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환경이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든지 또는 또 풍족한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 환경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정당하고 합법적인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정당합니다.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보십시오. 불교 국가에서 그런 카르마 사상이 있기 때문에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발전이 없어요. 그들의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성경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 환경을 그냥 받아들여야지. 자족하는 법을 아직 못 배웠구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당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환경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고 싶은 그런 환경 가운데 여전히 있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 또는 불행하다 이것을 느끼지 않는 그것이 환경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 이게 자족한 상태예요. 따라서 사도는 너희는 너희 현재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에 지배되지 않는 상태까지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즉 그는 내 조건이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그것에 좌우되지 않는다. 나는 그 상황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의 주인이다. 나는 환경으로부터 자유롭다. 나는 내가 행복하다고 해서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도 않는다. 내 생명과 내 행복과 내 기쁨과 내 경험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떤 형편 가운데서든지 자족한다라고 말하는 이 사도가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가 말하는 비천함과 배고픔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상황에서 자족할 뿐만 아니라 배부름과 풍부함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픔과 비천함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상황에서 자족하는 것과 반대로 배부르고 풍부한 가운데서 자족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어려울까요? 이 두 가지 모두 어렵습니다. 배고프고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원망이나 자기 연민이나 어떤 불평이 없이 지내기가 쉽지 않아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마음에 그 원망이라고 하는 쓴뿌리를 품지 않고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쓴뿌리를 품지 않고 그 결핍된 상황을 지나기가 쉽지 않아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이 풀려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정반대로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자족한다.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거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루이 존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겪었던 여러 가지 배고픔과 이 비천함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상황 중에 가장 힘든 상황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고상하고 높은 그런 교양과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노예들의 친구가 되고 이방인들의 그런 친구가 되고 이 군인들 속에 끼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래서 그런 노예나 그런 아주 사회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친구로 여겨지는 것을 견디는 것, 그래서 날마다 자아가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권 있는 것 같이 힘든 것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얘기를.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자족하는 것이 쉽겠는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가말리아 그 학파의 수제자였어요. 그래서 그의 앞길이 창창하게 성공가들을 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당대 철학을 다 꿰뚫고 있었던 6대 천재라고 불려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족하는 것이 쉽겠는가라는 거죠.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상황도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즉 풍부하고 그 배부를 때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형편이 어려울 때, 비천하고 배고프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물론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삶이 원하는 대로 나갈 뿐만 아니라 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수입이 막 들어오고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이 없을 때, 정말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가난이나 부유함이나 비천함이나 영광스러움이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배부르고 풍부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그 배부르고 풍부한 상황에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쪽의 그 극단적인 그런 상황의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역사 가운데 보시면 교회가 여기서 비천하고 배고프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즉 그래서 교세가 약하고 또 이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 시기에 교회는 그래도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어있고
그런 교리의 순전함을 지키려고 하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렇게 순전함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주는 313년 이후로 교회 막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니까 막 그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층들이 다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많은 재산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었어요. 그래서 정반대의 환경에서 아주 풍부하고 배부른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을 때 교회가 오히려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들이 만연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배교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한 번도 배부르고 풍부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삶이 없기 때문에, 삶을 살아본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교인들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고 비천하다고 할 만한 그런 상황들에 익숙해 있는 우리로서는 내가 좀 더 풍부하고 배부르면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환경에 내가 지배를 받지 않겠거니 생각하기 쉬운데 교회 역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것은 우리의 어떤 본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이 삶의 비결을 배우는 것은, 자족하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오늘날처럼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비해서 2000년이 지나서 이렇게 물질 문명과 어떤 기계 문명이 발달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더욱더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전기나 수도가, 가스가 끊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런 상황으로 우리 일주일 못 살 겁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하루만 수도가 단전이 되어도 뭐 여러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더더군다나 전기가 끊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전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전기가 끊긴다. 그 완전히 그냥 상상을 못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그게 다 끊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TV나 영화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끊겨버린다. 할 수가 없다. 그런 것에서 오는 그런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그런 것이 사라져버려서 누리지 못하게 됐을 때 삶의 무료함과 어떤 그런 어려움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 아니겠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물질적인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에서 물질적인 환경의 지배를 그럼 받기도 하지만 영적인 것과도 영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지배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이를테면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이 집회 저 집회 그렇게 집회 의존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집회를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을 때 그런 영적인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됐을 때 그냥 신앙생활 자체를 완전히 그냥 공황 상태에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끊임없이 어떤 기독교적인 활동과 모임을 의지해서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늘 해왔던 어떤 기독교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는 사람들과 교제에 의존하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 또는 끊임없이 독서에 의존해서 하는 사람들, 설교를 듣는 것에 의존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영적인 환경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방황하고 당황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영적인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측면에서 배부름과 또 반대로 배고픔, 이 양 측면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이것도 영적인 측면에서의 자족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는 자신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것이 꼭 물질적인 형편이든지 영적인 형편이든지 간에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교제도 쉽지가 않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말씀을 제대로 읽고 우리가 늘 누리는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가 기쁨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단 말이죠.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그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배웠다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도 이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것을 몰랐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런 것을 누리지 못했었던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가 종교적인 천재여서 이런 것들을 알고 처음부터 누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 또한 이것을 배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움의 정도나 배움의 속도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도 결국 이것을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서 이것을 배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도 살핀 것을 통해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경험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서 제거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고통 가운데서 고통을 제거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상적입니다. 합법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신의 바람과는 달리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하는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배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왜? 그럴 때 내가 강해지니까. 그는 고통을 그가 말하는 배고픔이나 가난함 그 자체를 즐기는 영적인 어떤 그 변태가 아니었어요. 영적인 마조키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받을 때 거기서 오히려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에게 고통은 여전히 고통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그 약함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고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얘기를 하려다가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마지막에 좀 횡설수설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마음이 좀 불편한데 어쨌든 이런 어떤 이 가난함과 비천함 가운데서 어떤 그런 속에서도 그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그것을 배우는 과정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시편 73편의 그 기자가 그렇게 하늘에서는
그 하나님 이외에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하나님만이 자신의 소망이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진리를 깨닫기 전에 그는 거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하박국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박국이 무화과 나무가 없어,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막 이런 것을 고백하기 전에 그도 거의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실족할 뻔했어요. 큰 고통의 과정을 겪었단 말이죠. 믿음의 투쟁의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땅히 깨달아야 할 진리를 깨닫는 과정에는 이런 믿음의 치열한 투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비극 작가였던 아이스킬루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배움에는 고통이 따른다. 자고 있을 때조차 결코 잊을 수 없는 고통이 심장에 방울방울 떨어지고 결국에는 우리의 바람과는 반대로 절망 속에서 신의 잔인한 은총을 통해 지혜가 찾아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비록 불신자였지만, 그래서 그가 말하는 신은 성경을 통해 계시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움의 과정에는 이런 진통이 따른다라고 하는 진리를 그가 희미하게나마 알았어요. 바울도 분명히 이런 과정을 통해, 이런 경험을 통해 어떤 형편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 삶의 비결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그런 경험을 통해 배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었다면 그는 영적인 논증의 과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침체 시리즈에서 말했던 것처럼 시편 42편의 기자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며 내 속에서 낙심하는가 라고 말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 나는 생존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나는 기뻐하리라, 이렇게 자신의 영혼에게 스스로를 영적인 어떤 진리를 자신에게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 과정을 사도 바울도 역시 과정을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관련해서 이런 논증을 거치면서 자신의 영혼에게 스스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경은 항상 변한다. 그러니 그 변하는 환경에 내가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첫 번째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본질적인 것은 환경이 주는 어떤 유익과 어떤 손해나 이런 어려움이 아니라 내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자신의 영혼에게 일깨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환경도, 내가 벗어나기를 원한 이 환경도 결국 이 하나님의 눈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아주 큰 신비가 담겨져 있다. 그러나 나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그래서 이 환경도 여전히 그런 신비로운 요소들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을 통해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다. 이 결론을 자신에게 설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즉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드러내실 것이다. 그게 뭘까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 자체를, 그게 최종적인 어떤 목적으로,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내 영혼을 완전하게 하고 나를 궁극적으로 완전의 상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의 일부로 이 환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 나를 뭘 깨닫기를 원하시고 나의 어떤 것을 다루시기를 원하셔서 내가 더 온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묻는 대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느끼는 이것은
단지 일시적이고 감정적이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을 결코 해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는 이런 환경과 관련해서 이런 단계를 밟으면서 자신에게 영적인 논증을 가지고 그렇게 설득해 가는 과정을 밟아가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인데 너무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이 했을 법한 그런 환경을 인해서 영적인 논증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 안에 일어나는 그런 불안과 염려를 제거하는 이런 훈련들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논증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설득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 결국 어떤 형편 가운데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배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모범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님을 믿음의 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믿음의 행보를 보였는지를 보고 우리가 그걸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즉 그는 바로 이런 삶을 사셨던 십자가의 그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개의치 아니하셨던 그 주님이 그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 배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이런 과정을 통해 배고프고 가난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배부르고 풍부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는 그런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는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영적인 성장 시리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인격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듯이 이것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작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자족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자족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작은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또 우리가 져야 될 그런 더 큰 어떤 환경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놓였을 때 그 옛날의 그 승리가 더 큰 환경에 있어도 자족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자꾸 배워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도달했던 것처럼 또 그 뒤를 따랐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고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자꾸 배우고 훈련하는 것을 통해 이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안정적이고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충성을 다하는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일정한 원리와 이성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서 견고하고 일정하고 안정적인 신실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가 배고픔과 가난함에도 배부름과 풍부함에도 처하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더라고. 그래서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했던 이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가 우리의 환경에 휘둘리며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있으면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족하지 못하고 요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조차도 이것을 배워서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날 아니면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많은 실패를 하고 있었고 또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것을 배우는 그런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정말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